2022년도에 한국에서 한 넷플릭스 드라마가 세계 3위를 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은 더 글로리입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리액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 어려서 학교 폭력을 당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완전 망가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은 자신이 당한 고통과 또 일진들의 괴롭힘을 통해서 때문에 죽은 친구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준비하고 결국 복수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주인공이 자기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 친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가해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수할 기회를 줘요. 그때 그 가해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넌 외려 나한테 감사해야 해. 내 덕에,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괴롭히고 너를 복수하고 싶게 만들고 그래서 네가 노력하게 해서 내 덕에 선생도 되고 이 악물고 팔자 바꾼 동기를 준 게 죄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드라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현실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을 만납니다. 예를 들면 나를 아주 지독히도 괴롭혔던 직장 상사가 후에 만났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 다 잘 되라고 그렇게 한 거야. 내가 너 그렇게 괴롭혀갖고 네가 승진까지 한 거 아니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개인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말살할 만한 루머를 퍼뜨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 밝혀지면 아니면 말고 아니면 됐잖아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과거에 나를 해한 그 악은 기억도 못하고 그냥 천진난만하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근데 피해를 받은 사람이 움찔하면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냐고, 속 좁은 사람아.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흉년이 들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이 그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오는 거죠. 여러 과정을 지나서 결국 요셉은 자기가 그 형들의 동생임을, 그들이 팔아버린 요셉이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은 형들에게 한 말이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 아버지 야곱이 죽잖아요. 죽으니까 이 형들이 불안한 거예요. 야,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사정하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는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이 두 말씀은 우리에게 일어난 악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첫째는 이 본문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요셉에게 행한 일은 악이다. 다시 말하면 악한 짓을 한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들의 한 일을, 악한 일을 선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선하게 됐다고 해서 당신의 악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전도사님이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제 친구 하나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 가룟 유다를 좀 보세요.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이고 이 땅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팔았어요. 이건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악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한 일은 악한 일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라.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4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악은 악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은 아무리 선한 결과가 나와도 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악을 그냥 두지 않는 분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성경 말씀에 있는 걸 제가 설명을 했는데 아멘을 아무도 안 해. 왜 그러냐?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마음에 확 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 가진 악한 일을 하고도 잘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이런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세 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첫째, 뭘 모르느냐? 벌 받는 것을 물질의 세계로만 국한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행하고도 평안히 살고 부자로 살고 명예를 가지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벌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죠. 아이 목사님 그게 벌이라면 나는 그 벌을 받고 싶어요. 예레미야가 3장 64절 6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예레미야가 유다를 이렇게 망하게 한 적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그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벌을 주세요. 그 벌이 뭐냐? 저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거만한 마음은 고통을 당하는 중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되게 하는데 완전 매몰돼 갖고 내가 잘났지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했는지 벌을 줬는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벌을 받는다는 것을 나의 시간 안에 국한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핍박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는데 어느 때까지 이렇게 놔두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악인에게 벌을 주세요. 근데 우리의 타이밍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벌 받는 것을 우리가 우리 세계 안에서만 국한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죽습니다. 죽으면 심판을 받아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심판은 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심판은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믿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이걸 알면 악을 행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악을 심판한다는 것을 알면 악인은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시편 7편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 안 하면 죽는다는 뜻이죠. 회개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죠?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 잘 보여주는 성경이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지은 시예요. 거기에 다윗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첫째는 회개의 시작은요, 나의 죄와 악을 인정하는 거예요. 51장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가 잘못한 거를 하나님 앞에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통회해야 돼요. 16절 17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내가 통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통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잘못을 했어. 근데 나는 이 벌을 받고 싶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 비는 거, 이게 통회가 아니에요. 통회는 내가 죄를 범했어.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게 돼. 그래서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서 외치는 것이 통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개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7절에 나와요. 57장 7절에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죄를 씻을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술초로만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입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51편 1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악한 일을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근데 하나가 더 남았어요. 뭐가 남았느냐? 사람에게 회개해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잘못했다고 말해야 하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에게 회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그러나 형제와 화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회개는 하나님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똑같아요. 첫째,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지하고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통회해야 돼요. 통회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잘못에 대한 대가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가를 받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삭개오가 네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제가 이 용서하라는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설교에 순종해갖고 가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어떤 분이 형제님, 자매님, 내가 너무 잘못했는데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분이 내가 용서를 비는데 그분이 날 용서를 안 했어. 그랬다고 막 화를 내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내가 그분이 나를 억셉트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을 권리와 권한이 없다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지한 마음으로 용서를 빌어야 해요. 찾아가서 사과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걸 꼭 말로 해야 됩니까? 예, 말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입을 만들어 주셨는 줄 아세요? 남을 비난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용서할 때 용서받아야 할 때 잘 커뮤니케이션 하라고 입을 만들어 준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입으로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참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아이를 양육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딴에는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했다고. 그래서 나는 참 좋은 아빠라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제가 한국에 있고 아이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컴패션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이 목사님은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남자애가 저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냐고, 부럽다고. 근데요, 팬데믹 때문에 같이 살아봤잖아요. 살아보니까 얘가 제가 어렸을 때 걔한테 잘못한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정색을 하고 앉아서 사과를 했어요. 사냐,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아빠도 아빠 노릇이 너가 처음이라 너무너무 잘못을 많이 했구나. 너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너를 받아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그 뒤로 저는 계속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나이에게 모든 권리가 다 박탈당하고 왕권을 잊어버린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행복합니다. 여러분, 말로 사과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어려우면 말로 진심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알겠지? 모릅니다. 말 안 하는데 누가 알아요? 자기는 남을 모르면서 남은 자기를 알 거라고 생각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진지한 말로 사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악은 악으로 보십니다.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살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요셉의 말 속에서 악에 대한 또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 다시 한번 보면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해요. 형들이 요셉에게 한 것은 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는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그게 항상 그런가? 여러분,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이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악을 행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악을 변해서 요셉이 총리 대신 되도록 선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현실에도 똑같냐는 거예요. 저를 보면 저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 가난하게 지냈던 거는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분, 실패한 분들에 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인생에 아주 악한 사람들을 만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만난 건 지금도 저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안 돼요. 안 만났으면 더 좋았겠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이런 일이요, 저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봐요. 어떤 분들에게 악한 일을 당했는데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굉장히 좋은 일로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악한 일을 만나서 그것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는 분들도 종종 봤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항상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항상 그냥 어떤 경우가 아니라 항상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인가? 그 질문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대답해줘요.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사랑만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여기 모든 것이라는 건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긴다는 거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 합력한다는 건 섞여서 결과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건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는데, 어떤 나쁜 일은 이건 뭐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은 좋은 일과 나쁜 일 다 합쳐서 큰 그림을 보면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선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선이 된다는 건 뭘까? 뭐가 나에게 선인가? 문맥을 보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로마서 8장 28절 바로 이전에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선은 뭐냐면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선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께 선이에요. 왜? 그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 로마서 8장 30절 28절 뒤에 이렇게 말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세상에 평화와 부를 누리는 것이 선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믿는 자들은 좋은 일도 겪고 나쁜 일도 겪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좋은 일 나쁜 일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떠냐? 항상 이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숨겨진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뒤에 숨겨진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것을 믿어야 해. 그것을 신뢰해야 돼. 네 눈에 그렇게 안 보이지? 아니야.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만들 거야.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이 있어요. 악을 변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 두 번째 의문은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악으로 선을 만드냐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요셉으로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 싶으면 야곱의 마음속에 내 아들 요셉이 똑똑하니까 애굽으로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돈을 왕창 줘갖고 종까지 붙여서 애굽으로 보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애굽에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애굽의 왕족들하고 네트워크를 쌓아요. 그리고 초고속 승진을 해요. 그리고 바로가 꿈을 꾸게 해. 그런데 요셉이 다 꿈을 해결하고 바로가 총리를 시켜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상처도 없었을 거고.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요셉을 그렇게 고난을 겪고 악을 변하여 선이 되게 만드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잖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려고 해요. 왜? 세상이 악해요. 세상이 악해서 이대로 두면 다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악하다는 것의 정의는 뭐냐?
악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악하다는 것은 그냥 나쁜 짓을 한다 그게 아니라 뿌리를 찾아가 보면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웁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워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니까 이 세상이 그 아들을 미워하게 돼 있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의한 종들의 비유예요. 주인이 아들을 보내서 이 아들에게는 순종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종들은 오히려 그 아들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한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그 아들을 대속물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이란 뭐냐? 내가 대신 죽음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역할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악을 허용하고 용인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악이 예수님을 고발하게 만들었어요. 가장 친한 제자의 악이 예수님을 팔도록 만들었어요. 빌라도의 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악을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째, 요셉에 대한 질문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왜 요셉은 고난을 당하면서 구원자가 되었는가? 그는 예수님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에요. 그 요셉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후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악이 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지도 알게 돼요. 여러분,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악이에요. 악은 뭐냐? 그 악의 궁극적인 모양은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래 그들과 한편이었어요. 세상이었어요. 악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악하게 대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필수적으로 악을 받아요. 이제 여기서 유일한 선택은 뭐냐? 그냥 우리가 당한 악을 그대로 악으로 두든지 아니면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든지. 악이 없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이 변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악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세상에 살면서 받는 상처로 우리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내가 진짜인데 그 어떻게 증명하는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어. 상처가 내가 진짜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를 진품과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선교지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이 진주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생기잖아요. 그 상처를 내가지고 그게 조개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원이 될 수가 없대요. 예쁜 원이 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진주를 사러 갔을 때 딱 봤는데 이건 완전 동그랗다. 그러면 이거는 진주계의 최고로 비싸기 때문에 거기서 팔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건 잘 없고. 그래서 선교지에 갔는데 시장에서 안 판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진짜 진주는 완전 동그랗지 않고 찌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 땅에 살면서 아무런 상처를 안 받았으면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살아오면서 아무에게도 상처도 받지 않고 나는 늘 복되게 살았고 근심도 한 적이 없고 걱정도 한 적이 없고 내 가족이나 내 주변에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다. 그럼 그냥 나가서 교회 안 다녀도 괜찮아요. 또 하나, 하나님은 이 상처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조차도 흔들흔들 거려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났다 들어왔다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를 꽉 찔러가지고 들고 있는 거예요. 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악이 우리를 잡아줘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상처는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이 말을 하기 전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온통 당하는 것만 나와요. 찔리고 채찍맞고 유리하고, 그리고 나서 12장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고난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의 내용의 대부분은 저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알고 찬양을 여러 번 들으면서 제 가슴을 치고 있는 것은 내가 이 가시를 통해서 너를 붙들고 있어. 내가 너 알지.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악한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 인생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악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가장 많이 투자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피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 선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줍니다. 너의 꼴을 봐. 진짜 그런가? 진짜 선인가?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 다른 메시지를 줍니다. 나도 너와 똑같은 일을 지나갔고 나에게 이 십자가가 선이 되었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야. 내가 그 고통으로 너를 구원했어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시간 참 어렵겠지만 하나님 내게 가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없지만 이 가시가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주님 신뢰합니다 하는 신뢰의 고백을 우리 입으로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